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다수의 답이 내 힘으로 살 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언제가 신앙생활하기 쉬웠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제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쉬웠습니다. 이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은 아마 성숙한 그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사실은 우리는 신앙생활이 쉬워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적 신앙으로 고백되어진다면 아마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이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성숙해야 될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자리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걸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신자가 되는 걸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초등학문에 매여있는 신앙이 아니라 선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것을 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도 성숙해지고요. 정말로 감사도 좀 성숙해지고요. 기도도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이 미성숙의 자리로 간다면 그것처럼 참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에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은 저는 우리 시대는 물질이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시대는 우상숭배였다면 저는 우리 시대는 물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영적 성숙을 위한 그런 가르침이라 생각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실 때는 이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는 장면입니다. 본문을 참 재미있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들이, 그러니까 6명이죠. 다른 6명의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7명이 지금 베드로와 함께 있는데 베드로가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라고 하니까 다른 7명도 나도 따라가겠다 라고 하는 이 장면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나 사실은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때 날이 새어갈 때쯤, 다시 새벽이 이제 올 때쯤 되었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인지를 모릅니다. 설마 했겠죠. 예수님이 여기에 오실 리가 없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갈릴리는 아주 먼 변방입니다. 그러니까 변방인 예루살렘에, 갈릴리에 오실 리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 고기가 있느냐? 그러자 고기가 없다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은 매우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힘이 쭉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그렇죠? 그리하면 잡힐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이 고기가 가득 찬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장면에서 보니까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였는데 어떻게 되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의 모습과는 바로 다른 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물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옆에 있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다시 누구죠? 요한입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고기를 잡느라고 옷을 벗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옷을 입고 이 갈릴리 호수로 풍덩 뛰어듭니다. 잔뼈가 굳은 그러한 어부였기 때문에 그 호수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오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이 거리가 50칸쯤 됐다고 하는데 한 90m 정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를 수염 쳐서 오죠. 100m 수염 치는 거 쉽지도 않은, 쉬운 거니까 수염 쳐서 이제 또 예수님께로 이제 베드로가 먼저 옵니다. 그이의 제자들은 고기를 가득 싣고 오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육지에 베드로가 딱 오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놀라운 것은 숯불이 있고 그 앞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실체적인 것. 그 이제 제자들이 그 생선을 가져옵니다. 그때 이제 생선을 가지러 가서 이 고기를 이제 보니까 이 153마리다.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이 열심히 이거를 막 이렇게 그물에서 빨빨 빼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53마리가 이제 잡힌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생선을 하나 이제 가져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와서 같이 아침밥을 먹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면 하나가 매우 의미 있는데, 아침밥을 먹자 그러는데 아침밥을 먹는데 아무도 예수님께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인 사람 아니까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이 같이 조용히 밥만 먹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보인 모습입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말씀드린 이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사건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보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하여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이유입니다. 그죠? 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이제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씩 만났습니다. 세 번째 나타났다 그랬으니까 두 번씩이나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갈릴리에 있습니다. 이들이 있어야 될 곳이 갈릴리가 아닙니다. 그죠?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근데 거기 모였죠? 3절을 보게 되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럽니다. 물고기 잡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함께 물고기 잡는 일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참 제자들의 뭐라 그럴까요? 모습이 안쓰럽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없고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나도 따라가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물고기 철이니까 우리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먼저 말하자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삶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잘 보이지 않고 좀 지루함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따라갔던 제자들,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밤새 일하였지만 아무런 열매를 얻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지금 제자들이 있어야 될 곳은 바닷가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들이 있어야 될 건 이곳이 아닌데 지금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소명 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열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삶에 대한 소명이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지루하게, 그냥 시간 때우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사실 하나님 주시는 열매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지금 갈릴리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지루하게 무기력하게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매우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상당하게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삼기 위하여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고기를 잡아주심으로 제자들의 침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장면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를 또 부를 때의 장면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많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게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장면을 예수님이 다시금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 그러죠?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지금 이들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 하자 베드로가 아무런 생각 없습니다. 그런 고백 없이 그냥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에 가득 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찢어지지 않았으니까 고기 그대로 가져왔겠죠? 찢어졌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고기가 다 빠졌겠죠? 그죠? 그물이 찢어졌는데 고기가 살아있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건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지루하게 살고 있는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드러내신 거죠. 이 장면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첫 번째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든 것은 그 식은 열정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죠? 그냥 생각해 보세요. 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다로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오는 겁니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열정이 살아나지 않냐면은 영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냐면 그 짓 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사실은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는 시험과 유혹과 고난이 있어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한 자리에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길에는 시험과 유혹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시금 믿음의 길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주님이 보여주셨던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오셨던 첫사랑,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던 그 첫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그때가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고 즐거웠는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모습이 오늘 나의 어려움과 고난과 유혹과 이 미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첫사랑, 처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영적으로 막 이렇게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나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첫사랑, 그것이 다시금 살아나는, 그죠? 살아나는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의 실체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의 침체는 첫사랑의 상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이 떠난 것에 있습니다. 부활 후에 만났던 첫 흥분은 곧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지만 그 가운데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의 생각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활에 대하여 그들이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활이요? 육체적 부활에 대하여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영적으로 부활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육체적 부활에 대해서는 이 제자들이 확신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육체적 부활을
확인시켜 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조반을 먹는 일입니다. 영적인 존재, 영혼은요, 물질을 먹지 못합니다. 그죠? 그거는 먹지 않아요. 그죠? 영은, 천사가 와가지고서 물질을 먹는 게 아닙니다. 영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떡과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실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떡과 물고기를 먹는 분이 누구인 줄 알았다고요? 예수님인지 확신하였습니다. 아무도 질문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왜요? 자기 눈에 계신 분, 예수님인지 너무 분명하니까.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아무도 묻는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 떡과 물고기를 먹는 놀라운 일이죠.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의 실체를 알려주심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며 확신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는 생명 없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육체로 지금 앞에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순교하였습니다. 왜 이게 가능하였냐면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그들이 눈앞에서 다시금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사람 남는 어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후에 15절로부터 이들에게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다시금 제자의 사명을 주시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우리는 이 놀라운 신앙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 부활이듯이 우리의 부활도 육체적 부활이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으나 죽지 않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죽으나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로 부활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부활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 두렵습니다. 사는 게 두렵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분명하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부터 소명을 받았고 그들은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기꺼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뭡니다?
세 번째 사명은 바로 세 번째 이유는 사명을 받은 대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함.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르신 첫 번째 소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주신 소명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갈릴리로 다시 모이는 겁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너희들의 사명, 본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파송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행위가 여기에 있어요. 나를 보낸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사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부여받은 사명을 위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지금 너희들이 있을 곳은 이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받은 사명이 있잖아요. 각자 받은 그 사명을 각자의 영역에서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시간 낭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신자의 사명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건 그 일을 하기 위해 부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묻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합장을 세우기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그죠? 교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 번째 나타나는 이유 세 가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뭔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세 가지 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제자들과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당연히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장면이 물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참 큰 선물인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찾아오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 번째 찾아왔는데 세 번째 찾아온 제자들이 다시금 제정신 못 차리면 떠나신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찾아오신다.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열심입니다. 끝까지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열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들의 무능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의 열심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되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로부터 29절이 그런 내용을 사실은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고토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여서 내가 내 땅 이스라엘로 너희를 데려가겠다라는 약속이 에스겔 39장 25절로 29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나라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다시금 깨어나게 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열심은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뭘 한다는 거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열심이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의 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심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살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의 열심이죠. 그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열심을 믿고 그 일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명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을 신앙이고 우리는 그 열심에 안다면 동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 번째 나타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심은 영원히 함께 하심을 확증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떠나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성령은 보혜사로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신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진리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이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장차 이루어질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환영이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우리의 부활도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이 험악한 세상에서 유혹 많은 세상에서 미혹하는 세상에서 온갖 이 비진리로 탈 교회를 부르짖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기게 되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이 가정과 교회와 또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일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게으를 때 성령님께서 탄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가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직장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그죠? 예수님의 열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열심에 우리가 모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떡을 먹고 또 생선을 먹었습니다. 육체로 부활하신 실체이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나타나신 이유가 분명하였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침체되는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정말로 부활의 실체를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시금 일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이 나타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주 놀라운 선물은 오늘 제자들에게 행하였던 예수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열심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 예수님의 열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열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수님의 열심에 동참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